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이 언약궤랑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내려오는 괴담 하나가 있습니다. 엄격결에 언약궤를 맡게 된 아비나답 집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절대적으로 승리를 줄 수 있는 무적의 무기로 사용하다가 이제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예배자라면 이 언약궤의 이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언약궤는 사실 지금 순간에 갈 길 잃은 채로 이제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잘못 간수했다가는 사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했냐면 이 언약궤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한번 봤다는 이유로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 있어서 좀 괴담이 된 지 오래된 이야기를 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격결에 사실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이 언약궤를 잠깐 보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괴담이 있다 보니까 언제 이게 괴담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조금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하나 취해 놓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서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엘리야사를 하나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죽임 당하지 않고 이 궤를 잘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평화롭게 20년간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됩니다. 뭐 이 언약궤가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에서 좀 평화롭게 머물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 대이동 작전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나 좋은 작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괴담 하나가 생성됩니다. 작전 중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도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살이 어디 갔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우사 또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른바 베레스 우사 사건을 생성합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자면 우사가 터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이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지어버리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흑역사로 박제가 되는 장면을 이제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장소에는 이스라엘 정예 멤버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단 말이죠. 사무엘의 6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나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엄선해서 뽑고 다시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기빈들과 여러 이제 중요한 인사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만큼 지금 이 언약궤 이동하는 데에 이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성대한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대적인 망신과 함께 언약궤 이동 대작전이 다시 또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공을 들여가지고 하다가 또 중단되는 거죠. 망신과 함께요. 이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성대하게 모인 그곳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감을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궤 이동, 이 지금 것들은 뭐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궤 이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레위 가문만이 이 성물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물 중에서도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가문은 레위의 세 가문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언약궤를 만질 수는 없어요. 만지는 건 아론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 가문에서만 언약궤를 만지고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언약궤가 잘 덮여서 준비가 잘 되면 이 고앗 자손은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지침이에요.
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언약궤는 거룩하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막 변덕스럽게 이렇게 이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자명하게 율법의 지침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이동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비나답 집에 모셔놨으니까 자격이 없더라도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이제 선대해 준 건지, 아니면 또 언약궤가 무거워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레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든 잘 모시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언약궤를 어깨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 수레에 싣고 가다 보면 변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어깨에 맨다면 모르겠지만 소가 모는 수레는 이 비포장도로 길들이 다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이제 잡았는데 그렇게 우사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실 지도자의 무지로 인한 재앙의 모든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스라엘과 다윗의 흑역사가 생성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흑역사가 아니에요. 3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랑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장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예배의 지금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끊겨 있고 이 멈춰 있음을 시사해주는 장면이 이제 본문 가운데 나타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인데도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의지를 잃고 주저앉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싸해지는 거죠. 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겁니다. 언약궤를 이동해서 이제 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엄청 공을 들인 건데 오히려 희망 속에서 절망을 만났기 때문에 더 낙심하는 마음이 컸을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곳만큼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 집에 있는 빛을 보고서 정막을 깨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아니라 누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명의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다윗 지금 낙담돼 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 풀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잘해보려다가 안 됐기 때문에 죽어 있는데 이 다윗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나서 가서 이 궤를 옮겨올 때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도 대단해요. 이제 한번 사실 마음이 꺾이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쉽고 또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은 얼마나 망신 대망신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요. 절망과 어둠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올라갑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사의 운명, 이거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나답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부모님이 잘 하려다가 이렇게 죽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을, 그 무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흑역사까지 어깨에 맨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실제 무게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언약궤라는 그 마음이 참 무거웠을 텐데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기쁨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인간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엄청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감동적인 장면인데 다윗도 진심이고 사람들 마음도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좀 이번에 손 잡은 것도 뭐 나쁜 마음으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좀 잘 지켜보려고 잡은 건데 한 번쯤은 좀 넘어가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괴가 이동하고 나서 괴 이동법은 사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본문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게 됐을 때 사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고 계셨다는 거,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이번에는 한 번만이야, 한 번만, 한 번만을 외치며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 뒤로 미뤄둔 우리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들, 나의 마음들이 떠오르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멈춰서 있는 진정한 예배와 멈춰서 있던 나의 비전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랫동안 멈춰서 있던 자리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릴 때처럼 예배하며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가졌던 질투하는 모습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비나답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낙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담이 되죠. 이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로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잃었다며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오랫동안 예배를 섬겨왔지만 재앙으로 돌아온 것 같은 가정의 신앙 상태와 자녀의 신앙 교육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실수로 스스로 좌절했던 다윗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쁨으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한 사람 때문에 다윗 왕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맺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멈춰서 있는 예배,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아주 소중한 사명과 비전들이 어딘가 저 캐캐 묵은 곳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안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어서, 이제 상처가 있어서 이곳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곳만큼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멈춰져 있는 예배와 비전의 자리,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며 이곳에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며 그렇게 지나온 자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들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명의 어떤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지금 멈춰서 있는 예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 때문에, 어떤 수많은 이유, 핑계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했을 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 우리의 멈춰져 있던 자리를 회복시키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름 없는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극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멈춰서 있던 자리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그게 무겁더라도, 사랑의 짐일지라도, 뭔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주저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